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징계라는 말은 징벌 또는 교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도 자기가 사랑한 아들, 딸들을 징계합니다. 어떤 데는 매로 징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꾸지람으로 징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 징계하는 목적은 바로 자녀들을 바로 교정하도록, 바르게 똑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종종 요사이 이빨 교정을 많이 합니다. 그죠? 삐뚤삐뚤하고 막 이렇게 났던 이빨들을 교정기를 끼워서 한 2, 3년간 힘들지만 잘 교정을 마치고 나면 이빨이 반듯하게 자기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특별히 턱이 너무 나오거나 너무 들어간 분들은 음식을 제대로 맷돌처럼 씹을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정하다 보면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교정을 다 마치고 나면 제대로 아래 윗발이 물리면서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이 교정이라는 것은 잘된 것을 교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는 없단 말이죠. 바꾸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징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 되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혹 기억나세요? 저도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를 맞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3일장을 했는데 이제 토요일 날 돌아가서 토요일은 학교를 갔다 오는 중에 이제 돌아가신다 알았어요. 그리고 주일 월요일 하루를 빼먹었어요. 그리고 결석을 안고 쭉 다녀서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에 제가 3년 정근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근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토요일 날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조퇴했던 거, 월요일 날 결석했던 것이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것으로 그게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서 결석한 것처럼, 지각한 것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좀 이걸 고칠 수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선생님께서 안 돼, 이미 다 보고했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중3 때에 효행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에게 가서 효행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장선생님 방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너무 답답해서 교장선생님에게 갔어요.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교감에게 지시를 하시고 교감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제가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기사대기를 양쪽에 따발총으로 맞았던 기억이 나요. 이유는 체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스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미 학접부 관리가 끝났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사대기를 이 쌍빠말대기 맞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내가 위에 질서를 잘 밟았어야 된다는 또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분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제가 살아가는 길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절차를 잘 밟아야 되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기에 대한 교훈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설령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절차를 밟고 또 밟아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깨달음이 된 것 같아요. 징계가 당시에는 제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그런 이 차례를 밟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사는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예의 바르다, 그리고 아래 위로 그렇게 비난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던 힘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복이 되리면 이런 제목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반응,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이 죄로 인해서 왔든지 또는 우리로 하나님 더 성숙하기 위해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고난을 줄 때에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가지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버려야 될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반응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말은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잊어버렸다, 놓쳐버렸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귀담아 듣고 더 새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이라는 건 가벼울 경이죠. 무거울 중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주님이 징계하실 때 그걸 가볍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할 때에 자녀들이 가볍게 들을 때가 있으시죠. 엄마가 부를 때 바로 대답하라는데 들어놓고도 안 들은 것처럼, TV에 있거라 게임 그만하라 해도 막 그걸 멈출 수 없다고 나중에 좀 있다가 그러다가 또 꾸중듣고 또 매맞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말들을 해줄 때에 종종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점점 부모님의 말들, 꾸지람이 거칠게 되어져요. 강해져요. 그러면 자식에게는 뭐요? 더 큰 고난과 더 큰 역경을 겪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하고 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미 이제 노예에서는 중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되었거나 담임 목사님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 번씩 이런저런 말들을 해줍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요. 제가 한 번은 10여 년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얼마 안 되는 분에게 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도 매일 신방 열심히 하고, 그리고 생일날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생일 카드 다 적어주고 열심히 했지만 주일날 설교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얼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주일날 설교 준비에 좀 더 힘을 기울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장기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죠. 선교 전도만 하면 됩니다. 결국 그 목사님 거기에 쫓겨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굉장히 분란을 일으켰어요. 참 우리도 어떤 일을 듣다 보면 이런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도 장로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주의 징계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에 소리 없이 우리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는 주위 분들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듣다 보면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차례 받다 보면 사람이 낙심이 돼요.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힘든갑다. 종종 자녀들에게 공부를 해라,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해라, 이것 잘해라 이야기했는데 자녀들이 그만한 성과를 못 내고 그것만큼 따르지 못할 때는 나는 안 되는가 봐. 엄마 아버지가 나를 너무 속박해,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이 마음이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잘 받을 때 뭐예요? 어떻게 해요? 가볍게 듣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부족한가 봐.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걸러 먹어서. 이렇게 자신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들일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요.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재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깊이 받아들여야 될 생각이라고 듭니다. 주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고난을 주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죄 지은 사람들,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반전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뭐예요?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릿속에 뭐예요? 낙심이 안 돼요. 그걸 가볍게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계속하면 그 속에는 가볍게 들립니다. 지금 나를 미워해서 그래.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해주면 우리 가볍게 안 듣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아껴서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가볍게 안 들고 무겁게 신중하게 듣고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안 받아들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고난으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고난들을 받습니다. 질병의 고난도 받고, 자녀의 고난도 받고, 물질의 고난도 받고, 사람관계의 고난도 받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잘 되라고, 더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만들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생각이고,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경히 여기지도 않고 낙심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7절에도 강조하고 있으면서 8절에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징계는 뭐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 받는 것이다. 너무 센세이션한 생각 아닙니까? 징계는 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런 분은 징계받을 일이 없는 거, 징계받은 일이 없이 보이는데 이래 보이지만 그 곳곳마다 세밀하게 찾아보면 징계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표현하지 않는 사람, 속으로 감춘 사람, 드러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죠. 너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가 뭐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다 징계를 받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더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안 오면, 일단 고난을 받는 태도가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잘못돼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좋게 안 들립니다.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받으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징계를 가볍게 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차를 몰고 동대구 IC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대명교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봉고를 한 대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대명교 앞에 뉴턴이 있는가 없는가를 깜빡하다가 그 고가도를 넘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옆으로 좀 빠졌어요. 그 가는 길이 몇 초 된다고. 아, 그래, 고가도로 올라가면 막 금방 그 뉴턴 할 건데 옆으로 빠져가지고 실컷
내가 운전 실컷 해오고 노회장인데 나이 많다고 실컷 운전해드리고 음식 드시도록 준비 다 해드리는데 꼴랑 한 2, 3분 고 늦었는데 얼마나 빗발치는. 제가 그러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하필 오늘 설교를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것조차도 달게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뭐 그때 기분이 나빠 벗으면 제가 나올 때 한마디 탁 하고 싶다라 속을 이마에 실컷 태워놓았더니 자기는 실컷 자다가 이제 톨게이트 지나고 눈 깨고 나는데 곧 일어나가지고 그 잠시 오바브렸지 안 가고 옆에 해가지고 유턴 봐도 좌회전 가면 그 얼마나 많나 한 1, 2분 상관인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랬더니 막 웃고 말았어요. 참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다 겪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피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겉만 보지 말고 우리가 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을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서 봐야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환경의 관계로 보면 이 고난은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에서 고난을 바라봐야 고난에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거나 사람과 환경으로 보면 이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 요새 아이들은 공경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징계하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아들과 딸들은 정말 천년 기념물 같은 아주 희귀한. 그러나 이전에 저도 보면 어쨌든 부모님이 이렇게 구중하시면 어쨌든 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손 들으라면 손 들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명령을 더 복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 자기 뜻대로. 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데 자기 뜻대로 징계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엄마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 징계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암시해요. 이 본문,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징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혹 잘못될 수 있어요.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에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그것이 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됨이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이유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말도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도 좀 구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좀 구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갈 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좀 구별하시도록, 구별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즐거움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 이런 징계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과정. 그 징계의 과정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모든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줄 때 와, 나는 즐거워, 기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를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부분에 하나님 징계를 줄 때 당시에 좋다, 즐겁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조금 정신이 외출해 계신 분이에요. 그분 외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뭐요? 슬퍼 보입니다. 마음이 슬퍼요. 육신이 슬퍼요. 삶이 슬퍼요. 그러나 그 순간은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요? 연단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의의 평강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맺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자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친 자들, 주님의 고난의 과정을 내가 수용하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의 뭐요? 삶을,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을 다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마음이 어째요? 즐거워지게 되고 어떻게 해요? 기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낸다는 게 이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막 어려운 이 환경이 보이다 보니 그 중에 이 임원들, 목사님들 분들은 그 보디가들들이 막 그 부목사님들 막 몇몇 분이 와서 옆에 막 동원해 있고 뭐 그런 일도 생겼어요. 비상 통로를 통해 내려가시고
근데 그런 과정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올바르게 조금이나 뇌물 받은 자들은 과감하게 결격사유로, 그리고 법으로 잘못된 과감하게 결격사유로 그분들을 그렇게 후보로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분을 뽑게 되었던, 아마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도 힘들지만 그 연단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단 받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견디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견뎌 나갑니까? 견뎌집니까 여러분? 이겨내집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를 한 2시간쯤 드렸는데요, 예배를 한 40분 정도 드리고 희망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헌금을 해서 농어촌 자녀들, 신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청년까지 나왔는데 참 진짜 주제가 희망이었어요. 예배드리는 마음에 진짜 가슴이 찡한 그런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12절과 13절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징계가 고난이 뭐예요? 손이 피곤합니다. 손이 피곤해요. 의욕도 없고 마음속에 이 낙심이 오니까 힘도 없고 피곤한 손이에요. 어떤 무릎요? 약한 무릎. 무릎에 힘이 있어야 설 거 아니에요. 무릎에 힘이 있어야 자꾸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어떤 다리요? 저는 다리. 다리가 안 저려야 따박따박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징계가 오게 되면 마음만 슬프고 즐거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뭐요? 피곤한 손, 약한 무릎, 저는 다리처럼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뭐요? 연단한 자에게 하나님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준다는 걸 믿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저는 다리고 어그러지지 않도록 뭐요? 바로 서서 우리가 해야 이 마지막 가야 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이 없고 징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받으신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 징계가 많으면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서시려고 더 사랑해서 주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오늘 받을 태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말씀에 복종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걸 알고 그 과정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슬퍼 보이지만 피곤한 손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연약한 무릎에 다시 한 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리에 다시 한 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연단의 길을 다 마치고 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형교를 갔더니 이게 막 입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분 중에 길치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머지 분들 한 분은 뭐 서기 목사님 운전하고 나머지 분은 앉아있고 어디냐 하니까 어디라는데 그 벽에 뭐가 보이냐니까 뭐가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 어디 아무도 없는데 막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뭐 따라 놓을 때 같이 따라 놓으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참으라는 훈련이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그 오바브리지 오는데 막 그때도 얼마나 이게 올라오는지 참아라 훈련이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세계도 이런 여러 다양한 면으로 고난을 주신 줄 알고 여러분도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